예, 저 이런 인사 또 처음 받아봤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참 부족한 종인데 우리 영광교회에서 특별히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또 함께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귀한 자리에 너무도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영광교회와 또 당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광교회는 한 번도 여기는 돌아보진 않았고 지나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중률 장로님은 부산에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13년 사역하다가 미국 갔거든요. 최영준 목사님이 오시는 그 해에 제가 부름받고 가가지고 2000년까지 사역하다가 그리고 미국 가서 거기서도 목회하다가 왔는데, 영광교회는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만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보고 싶었고, 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쭉 아는 우리 정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귀하게 섬기셨는데 이 귀한 교회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 그런지 참 교회가 밝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샬롬 우리 찬양대는 전문 찬양대입니까? 아니 은평구에서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시지만 이렇게 정말 잘하신 분 뽑아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그렇게 모르지는 않거든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독일에서 오페라 하고 있고, 여동생도 부산에서 중견 성악가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꿈이 헤롤 폰 카라얀이었는데 음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호산나교에서도 지휘도 하고 찬양단도 한 6년 섬겼는데, 연세가 분명히 지금 많이 되셨고 23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투템포 그 박자 리듬을 그렇게 잘 타시고, 대부분 이 정도 연세 되시고 우리 여성들 같으면 음정이 조금씩 피치가 떨어지거든요. 전혀 안 떨어지시고 소프라노가 그렇게 소리가 살아있는 거 우리 한번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정말 힘이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박수 아주 좋습니다. 아유. 그리고 앞에 우리 아까 찬양하는 우리 교육자인지 몰라도 그렇게 힘있게 찬양해가지고 제가 귀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 영광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구나 해서 너무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재직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영광교회를 좀 더 힘있고 또 이렇게 든든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참 고민하는 그런 어떤,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 재직 세미나라 그래서 세미나인데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처음에 되게 참 쉽지 않았어요. 예배인데 막 이렇게 세미나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재직 세미나니까 설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니까 그래도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교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 또 내년에 새로 신임으로 재직되실 분, 이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제 잘 받들어 섬겨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보다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부족한 종을 불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과 제목 가운데서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송파지역 1부, 2부 예배 드리고 1시에 그 우리 전 교인들이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막 차 타고 막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2번 우리가 이웃 가족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우리의 예물과 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로 올려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 350명 태신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애들도 한 100명 정도 하고, 결실은 얼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과 주제가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감사하게도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의 비전, 컬링, 그러면서 핵심 가치, 이 내용을 제가 좀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다 들어있더라고요. 안 목사님 만드신 거죠? 그 핵심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이 참 어떤 면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포괄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 12월 달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목회를 많이 하다 왔는데, 그때 떠나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5%가 되는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고, 그리고 10년 안에는 1200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예산을 했었어요. 그러나 2005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지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보면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책을 누가 쓰셨냐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미래학자인데,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최윤식 박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잘 교회를 섬겼고,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요. 소망과 사랑의 교회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의 첫 장부터 우리의 정신이 바짝 들도록 만드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인구조사, 주택조사 결과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략 870만이라고 그렇게 집계를 내었습니다. 870만. 1000만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그 870만 안에도 여러분 이단하면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안산홍 여호와의 증인 거기도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단 숫자를 몇으로 보냐니까 150에서 250만까지 봅니다. 이단 숫자. 그러면 순수 우리 기독교 인구는 몇만밖에 안 되는 겁니까? 620에서 67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실제로 조그마한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도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몰려가는 듯한, 우리 동기 목사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최윤식 박사님은 2005년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미래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사회, 그 다음에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도 다 데이터를 집어여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2050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냐라고 제시했더니 300만밖에 안 돼요. 300만. 앞으로 불과 3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돼서는 320. 물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현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분이나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부분들을 다 조사했을 때 300만이라고. 주일학교는 30만에서 4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참 무거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 제가 지금 저는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5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85세 되겠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면에서 이 데이터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막 그 쇠퇴했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이터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 저와 이 또 귀한 주님의 교회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미래의 보는 관측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제가 보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지금 이 주위 아파트들이 참 많이 들어서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지금 다 물고 재건축에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들이 확 다 있었습니다. 몇 세대가 들어오냐니까 우리 교회하고 담벼락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약 10,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9,7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게 이제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파트에 대해 신경 쓰느냐고, 그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느냐고, 다 요즘 자동차에서 다 자기 교회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라. 그러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냐고. 거기가 약 35,000명 정도, 만세대 같은 35,000명 되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 약 한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80%는 안 믿지 않느냐. 80%는. 안 믿는 80%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에 다 예수 믿게 해야지. 오늘 제가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 이런 교회이기에, 이런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런 교회로 가야 하기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분께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목사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간다면 정말 소망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영광교회가 그 교회 이름 그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시고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안 찾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누가 세우세요? 내가. 누구 교회를?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그지? 그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그 근간이 되는, 그 뼈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도 비난을 받는 그런 어떤 교회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고 있는 교회이냐? 여러분 여기 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하고 2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이 말씀이 어디쯤 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지금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니까 누가 세운지도 몰라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레네 구부로 있는 몇 사람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그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어떤 그 선교의 그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의 어떤 일로 환난을 당한 그들이 그까지 지금 피해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고 여기 가장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 아니면 이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어떤 감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내야 되겠잖아요, 그지?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감찰사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를. 여러분 그 바나바는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그리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그 파송을 받아서 가서 정말 그걸 제대로 잘 감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있어도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서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보고
찬양은 잘하는데 대답은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생겼을까요? 작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그랄까요? 네모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누가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있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나바가 오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요 송파지 이렇게 부임해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박병신 목사님은요 말씀 잘 전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내년이면 80이신데 오셔서 설교하시라면요 성도들이 참 더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맞춰주시면 좋겠다는데 1시간씩 설교하세요. 막 하신다고. 1시간 설교하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 이어서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 그때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셨대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보고 그걸 뭐 하는 말이에요? 기도 좀 더 하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젊은 목사로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기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떠났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꾼들이 그 은혜에 붙들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일꾼들이, 교회 안에 청지기의 일꾼들이 그 일을 담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봉사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부터 달라지는지 아세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표정부터 달라져요.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표정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습니까? 우리 교회에 올해 2017년도에 예배부장을 맡은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은 보니까 수사관에서 있다고 한 것 같다면서 얼굴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둡고 그랬어요. 작년까지 성가대 이제 대장을 맡으셨는데 이번에 예배부장을 맡아놓으니까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훈련했는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교회 들어가다가 집사님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자기가 그럴 때 이렇게 웃는 웃을 했대요.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김성규 지사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얼굴 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 여기서 서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집사님 얼굴이 확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권사님! 그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케해 주시고,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에 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돼 있죠. 그죠? 네? 낮게 여기라 돼 있죠. 여러분, 낮게 같으면 나에다가 받침이 뭡니까? 지어셔야 돼요. 근데 지어서로 하면 안 됩니다. 지어서로 하면. 제가 왜 그러냐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도요. 남포의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낮게 여기라고 돼 있는데 왜 제 성경책에는 낮게 여기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보자 했더니 찢어 보니까 그 성경 인쇄가 잘못됐어요. 지어서로 돼 있다. 성경이 이렇게 미스프린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분명히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도 생각하는 사람은 낮게 여기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나으니까 당신 낫네요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다 나보다 좀 못하는데 진짜 낮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제자도를 썼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할 때 낮게 여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한 그 순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제가,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마 그래 봅니다만, 장로님께서 또 내가 이것을 오래 섬겼는데, 그런 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뭐 했다?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면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지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럴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더 믿음의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12살 될 때까지 자라간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강하여 지혜가 충족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기에 내년 2018년도에는 우리 영광교회 섬기는 모든 재직들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떠나지 않으시고 더 충만하게 머무른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목사님 시간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교회를 바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나의 봉사와 섬김과 수고와 그 열심이 그 주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존재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도착했냐니까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0계명을 주신다고요.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률을 주시는 것이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19장에서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3절과 6절 앞뒤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렇게 앞뒤로 이야기해놓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먼저 4절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손들게 만든 일이지, 그죠? 그렇게 행하였음과 또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니까 너희를 독수리가 그 업고 날개를 쭉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이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오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광교회나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왔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5절, 6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율법을 주실 거 아니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내 소유가, 여러분 이게 내 소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건 어떤 것이 아닐까? 보배라는 말이에요.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있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세굴라라 그렇게 말해요. 세굴라. 소유된 나의 소유라고 한국을 번역했지만 나의 보배다. 보배다. 이 세상 만국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삼으셨냐니까 하나님의 보배로 삼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어요. 왜 보배로 삼은지 아세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배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배 삼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보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니까 그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겠다는 그 성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 섬기며 죄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해석합니까? 탁월함으로 해석하면 돼요. 탁월함.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세굴라 보배로 삼으시기 위함이요, 그렇게 삼으신 그 목적은 뭐냐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없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지파가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가능했습니까? 근데 레위 가운데서도 모든 레위 족속이 다 제사장이 가능했습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어느 그 계열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론이죠. 나머지 므라리, 게르손, 고핫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성막에서 섬겼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의 그 성격이 뭐야 되니까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가 어디 있느냐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약점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거룩한 천사와 같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해주시고 우리를 또 온전케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제일 큰 적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 말고는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면 악한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손에 나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이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그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 일에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래, 내가 영광교회를 이렇게 여기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 된다든지 사람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든지 사람의 주장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이다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더 영화로워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덜 영화로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누가 더 영화롭게 만든다든지 영화롭게 덜 만든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충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영화로우신 그 모습을 나로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특별히 재직들은 교회를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나의 말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온누리 교회는 이재훈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권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샬롬 하우스에 가서 광림수도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 자기 교회 이야기 한다면서 하더라고. 진짜 자기 교회 이야기인지 다른 교회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최고의 그 권세와 세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들었더니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있대요, 식당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식당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왜냐면 식당에서 칼 갈잖아, 그지?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식당의 권세를 잡아보고자 해마다 정탈전이 벌어진대요. 그거 잡기 위해서. 영광교회는 그렇지 않죠, 어제? 여러분, 그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고, 이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흘러서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래도요.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여러분 아까 지금 베드로전서 그게 보면 이렇게 돼서 남을 대접하다가 원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남을 대접하는 일에 왜 원망이 있을까요? 왜 원망이 있을까요? 하다 보니까 내만 섬기고 있거든. 내만 섬기고 있어. 저 권사는 하나도 안 섬기고 있고 나만 맨날 나만 섬기고 있다. 그 원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김장한다고 이제 12월 달에 김장이 있어요. 그럼 김장이 모이면 또 다 나와서 하는데요. 처음부터 좀 나와지고 고된 일 할 때 좀 나와서 하면 좋은데 고된 일 할 때는 안 나와요. 대충 다 해놓고 나면 나와요. 나와가지고 별 알약을 다 뜬다고요. 아이고 오늘 김치 누가 담았니 참 맛있네. 그러면서 와서 뜯어가 먹긴 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막 땀 흘리고 할 때는 안 나오더만 나와가지고 지는 생색 다 내면서 칭찬 다 해주고 말로 칭찬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 많았지. 아이고 수고 많았어. 아이고 미안해 나는 못 왔어. 오늘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고.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그죠? 우리 권사님들 동의하죠? 영광교회는 그게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할 때 다 나와서 하시고, 수고할 때 다 나와서 하시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권사님들도 좀 많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뒤에 부분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잘 이루고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견실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로서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서는 전혀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막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방송실에서 따라오실런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 펴 보세요. 4장에 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 기도하셨나 사회학전 전송이 인용했는데 기도하셨죠. 11절 보세요. 11절.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네, 나와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자,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교회에 은사와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사도라는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환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에 사도와 복음 전환자와 선지자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렇게 광의적으로 넓혀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그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는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그 교회의 목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제일 집중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고 이큐파이 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무장하다는 거예요. 무장하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암송하는 거니까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때 온전케 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주신 그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믿음에서 잘 자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뭐하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라고 돼 있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도 포함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냐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약교회의 그 유능한 선교사요. 성경을 14권을 쓴 사람이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는 이미 이뤘담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제 내가 다 한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이뤘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이게 뭡니까? 점점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하려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따라주셔야 돼요. 제가 송파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는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최홍준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최홍준 목사님보다 오카른 목사님을 더 좋아해서 오카른 목사님하고 미국에서도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 교회 가든 이민교회를 하든 제가 송파제일교회 하든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오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제자훈련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7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명맥만 유지되어 온 거예요. 여전사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조금 처음에 하시다가 여전사한테 물려주고 여전사가 계속 그냥 명맥만 유지했는데 우리 교회가 2번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서 전도 폭발팀이,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하는 그 팀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섹터가 돼가지고 반감이 있더라고요. 반감도 있고 또 우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사역반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합시다. 뭐 작게 할 수 없고 그러고 모집을 했어요. 두 개 반이 개설되겠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목사님은 조금 밉더라고요. 그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88명이 지원했어요. 88명. 그리고 첫 해에 제자반이 8개 반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가 1년 후에 이거 합시다 했는데 온 교회의 중심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8개 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8개 반이나 신청해야 지금 부교육자가 다 돌리면서 제자반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기째 가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하자는데 열심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실 때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점점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어졌을 때 교회 봉사하는 그 봉사가 자기를 위한 봉사가 안 돼요. 성도가 온전케 안 되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면 전부 다 봉사가 자기 봉사예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가 자기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도가 온전케 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존재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간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존재 목적을 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 존재 목적은 결국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자체가 존재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건실한 교회 되어진다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만 복받고 내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되면 되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때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지상에 교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정말 썩어져가는 그곳에 썩지 않도록 그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고요. 교회를.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에 영광교회를 세워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지역사회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고 사람의 그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영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회 일꾼들이 정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멋있게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히 넘쳐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하게 되고 교회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영광교회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잘 오신 줄 압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모든 재직들이 정말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영광교회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이 영광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을 주님 앞에서 한날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 재직들로 삼아주신 우리 귀한 주의 일꾼들이 또 내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그 담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이름 그대로 영광,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